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1년 만이죠? 지난번 찬양의 밤 때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 이루기를 원하셔서 또 죄를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주어진 일을 협력하여 잘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족들, 귀한 형제자매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어서 또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채 되십니까? 주님께서 위로주시고 건너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건강을 또 하루속히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도 오직 성령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도 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는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계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지도자가 함께 참여해서 예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그 여왕 홀 있잖아요. 지팡이. 거기에 이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한 500캐럿 정도 된대요. 돈으로 한 사람은
4,400억. 대단하죠? 그 지팡이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약 4,400억인데 원래 그 원석은요 그것보다 훨씬 커요. 그 다이아몬드 한 500캐럿 되지만은 원석은 한 3,100캐럿 정도 되는 원석인데 그것을 이제 큰 것 7개, 작은 것 96개로 쪼개가지고 가공을 했대요. 거의 영국 항실에서 지금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진주가 귀한 건 아셔요? 진주 중에 저는 얼마짜리 봤냐면 익산의 보석박물관에서 2억 원짜리 진주를 봤어요.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2억 원짜리 진주가. 근데 지구상에 있는 현재까지 진주 중에 가장 비싼 것이 필리핀에서 발견된 진주인데 1,000억짜리가 있어요. 그런 이제 필리핀에 가봤더니 바닷속에 조개가 있더라고. 대왕조개.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개는 조그마하지만 필리핀 가면 대왕조개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진주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소시민들이야 그런 것을 별로 관심이 없고 요즘은 그 개팔자가 상팔자라고들 요즘 아이들 그 끌고 다니는 조그만 술에 있잖아요. 유모차. 근데 유모차가 한데 자세히 봤더니 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개님이 그 안에 타 계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참 그 애완동물들을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또 죽으면 상속을 애완동물에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는 재산이 한 몇 천억? 이렇게 된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 개를 위한 집들 또 거기에 이제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큰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근데 그런 거 다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죽으면 다 쓸모없는 건데 우리는 보통 뭐니 해도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 나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심지어 내 자신도 만물 속에 있지요.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계시고 교회를 또 완성시켜 가시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가 지금 점점 형성돼 가고,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영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성경에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스리는 은사를 또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권위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각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른데, 문제는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은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이 바울은 이 씨앗을 심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줬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씨앗이 있고 씨앗을 우리가 가꾸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이신 은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이라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물 깁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기 대구는 바다가 멀어서 고기 잡는 것 잘 보시지 못하시죠. 제가 처음 목회했던 것이 목포고 현재 목회하고 있는 것이 포항입니다. 다 바닷가요. 한쪽은 서해안 끝이고 한쪽은 동해안 끝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 가보면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창가에는 꼭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그물을 이제 선창가에서 계속 깁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물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찢어진 그물을 또 던지면 어때요? 잡혔던 물고기 싹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이 잡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깁는 역할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님을 끝까지 맡아서 또 봉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서 생애를 마감을 하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계속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랬대요. 사도님,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없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도 그래도 사랑하라. 계속 이 사랑 설교를 하시대요. 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아도 이 교회를 완성시켜 갈 수 없잖아요. 이 사랑은 참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요, 장막 세우는 일 하셨죠. 장막이라는 건 집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집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참 좋죠. 뭐 깨가 쏟아진다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뭘 기다려요? 얘를 기다리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해도 애는 안 낳고 살아가더라고요. 왜? 애 키우면 참 행복하고 즐거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애 키워봤지만은요, 지금 손녀 둘을 키우는데 손녀 키운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딸이 다 키우니까. 근데 내 자녀를 키울 때는요, 어떨 때는 그래요. 저 애들 낳으려고 미역국 먹었나, 이 고생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사실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느냐. 성경에도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그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를 또 낳고 키우고 또 똥도 치워주고 소죽도 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즐겨 있는 성경이 있다면서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이 나타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 그런데 이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기초가 부실한 게 다 드러나게 되죠. 제가 이제 포항을 가봤더니 포항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포항 지진, 경주 지진이 있고 얼마 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당도 봤더니 막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보수하는데 한 4천만 원 들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당은 다행이에요. 그 진원지 가까이 흥해라는 곳이 지진 진원지인데 거기는 이상하게 막 깨끗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 깨끗한 곳이 뭔지 아십니까? 지진 때 허물어진 집들 있죠. 또 기울어진 집들을 흉하다가 다 쳐버렸대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기초가 부실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행히 저는 이제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 똑같은 지진을 맞이했을 텐데 교회당은 좀 균열이 생겼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균열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0층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는 45층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흔드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를 12년 동안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봤어요. 주변에서는 믿음 좋다라고 칭찬도 받았지만은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선자 노릇 했다고 한다면 목사라든지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이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거든요. 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저도 귀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더라고. 와, 귀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권능도 행해요. 어떤 사람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분도 만났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가지고요, 자기가 걷지를 못했는데 일어서는 체험을 했대요.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랬던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암덩이를 끄집어내갖고 뭐 치유하는 은사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몰라주시면 어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여 구원 얻는 이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우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길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주초를 반석의 쇠랑 같으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주초, 기초를 반석에 세운 사람과 같다 했는데, 뭔가 열심을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도 저 많이 노력해 봤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십계명도 외우고 철들면 새벽기도 다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근데 한편에서는 정말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죠. 그 모래에 기초를 세운 사람은 비가 오고 물 나면 다 기초가 드러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여기 책갈피 넣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가르친 게 율법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어떤 우리 은장의 어르신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이분도 우리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배운 지 한 10몇 년 만에 구원을 받으셨대요. 왜? 이번 장로교 엄청 열심히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는 게 자기 마음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그 율법이 깨어진 데 10년 넘게 걸렸대요. 아는데 안 믿어져. 거부가 돼요. 아는데. 제가 그 일산에 있을 때 어느 그 퇴직 목사님을 상담을 했어요. 퇴직하셨지만 가끔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하고 쭉 장시간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 영원한 속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때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어떤 그 자기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리가 팍 박혀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요. 몇 번 제가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39절도 봅시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성부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어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을 하지만 어때요? 자신의 공로에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더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를 또 통해야 된다든지 또 안상홍이를 또 믿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믿으면 영생 불사한다고 지금 세상을 미혹해 한 사람 아시죠? 그 아파트 이름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 사는 거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 안 좋은 이름 뭐라고 쓰냐 했더니 그 이름 바꾸려면 굉장히 복잡하대. 뭐 구천인가 신천인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이 기초에 다른 틀을 닦을 자가 없다 그랬죠?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다가 어떤 다른 공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그랬죠. 이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어때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셨어요. 이 건축자들은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요. 근데 집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가장 귀중한 돌 된 겁니다. 교회 기초석이 되신 분이셔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 이름을 아예 버리자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살짝 액세서리 정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 자, 돌이 몇 개예요? 한 돌. 하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 돌.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 또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내가 세계를 세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라 했죠. 유일한 돌, 유일한 한 돌. 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돌, 시험을 이기신 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 이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 아담은 모든 그 풍요로운 가운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서 이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하나님 그의 사자를 보내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려 할 때였대요.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또 높은 산에 올라 천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라.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니 주노라. 야 예수야 너 뭘라고 사서 고생해. 너가 지금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 십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고난이 첩첩이 쌓였는데 꼭 그 길을 가려고 해. 그 고생할 거 없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네게 줄게. 마귀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어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랬어요. 내가 원하는 적이 주노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야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염려해 주다니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느니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난하고 부끄러울지는 몰라도 그 길이 죄인을 구원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묵묵히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시험한 돌, 시험을 이기신 돌이에요.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는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변호사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그 자리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는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든 부처 믿든 공자 믿든 아무것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대요. 인기 대단하죠? 이야,
너희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 천국 간다는 게 이기적 독선적인 사람들 아니냐 그거예요.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누가 그랬죠? 성경이? 아니요. 프란치스코 아세요? 현재 교황. 사람들은 그를 엄청 좋아해. 왜?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어떻게 살든지 착하게만 살면 천국 안 돼요. 또 착하게 안 살아도 걱정하지 말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소멸돼 버린대. 지옥은 없대요. 완전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계 최대의 집단이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바울이 닦은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만세반석이시죠? 영원한 반석이셔요. 굳건한 반석이셔요. 이제 이 터가 확실하게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야 돼요. 집을 지어가야 돼요. 이제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리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요즘 TV에 보면 참 우리나라 좋은 집들 많더라고요. 저 남한강 옆에 뷰가 좋은 집들. 그리고 이야, 식당도 몇 개예요. 고기 굽는 식당, 남편 식당, 아내 식당 따로 있어요. 이제 거실도 있고 잠자는 침실도 있고 취미 생활하는 방이 따로 있고 운동하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통나무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통나무집 지어보면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지나가니까 싹 날아가 버리고 없던데. 한 번에 이제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가지고 1층은 이제 그 주인 가족이 이제 사용하시고 이제 2층에서 이제 묵는데 저녁에 좀 잠을 자다가 좀 용무가 있어서 딱 일어서 가는데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무신 분에게 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통나무 집을 좋아해. 왜? 그 집이 건강이 좋아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쪽은 또 지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에는 통나무 집이 좋대요. 그 일본인들 집이 주로 나무 집을 목조금을 많이 짓죠. 왜? 지진에 잘 견뎌요. 근데 문제는 토네이도는 약해요. 자,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걸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 터 위에다가 각자 집을 지어가는데 집을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공력을 시험할 날이 있다. 심판 날이 있다 그거예요. 그 공력을 뭘로서 심판하느냐?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나무나 이 풀이나
이 집으로 집을 지으면 다 불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집은 불타지 않고 더 영롱하게 빛이 날 것이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조심해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대요. 자, 이 정년 되면 대부분 한 1년 정도는 뭐 앞으로 세상에 적응하도록 하고 별로 일도 안 시키죠. 우리 군인들도 군대 가고 제대할 때 갈참되면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일을 시키더래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수고 좀 해주시고 회사를 떠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다 부탁을 하더래요. 이 사장님 끝까지 날 부려먹네. 그래서 이제 집을 지으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둘 테니까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빼먹고 유리창도 어때요? 바람 솔솔 들어오는 거 자기 장례를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집을 잘 지었대요. 그리고 이제 딱 집을 짓고 정년 퇴직하는 날 사장님께서 하여튼 박아무개 씨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 공로로 열쇠를 하나 증정해 주시더래요. 자기가 지었던 집 열쇠예요. 자, 그럴 줄 알았으면 세멘트나 철근 빼먹어요. 제대로 짓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대로 지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잘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고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의 행한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집을 짓도록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불타지 않을 집, 우리는 집을 짓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건 아시죠? 우리는 심판 없는데요. 왜? 백보자 심판은 없어요. 지옥 갈 심판은 없어요. 하지만 의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면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학생들 시험 보지 말지. 그러니까 어때요? 학력이 떨어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분기별로 연도별로 결산하게 됩니다.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했는지 이익을 남을 것인지 손해볼 것인지 농사 지으면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이 결산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도 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불탈 것으로 집을 짓는 걸 말하죠. 불탈 것으로 짓는 거. 이 불탈 것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기초만 남고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실까? 실은 이건 뭐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서 15장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후에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둔다 했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반면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선택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멀리 하도록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부천에서 있다가 이제 그 일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때 성도의 교제밤 때 이제 일산교회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밤 하는 걸 쭉 제가 지켜봤는데 은장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 구호가 뭐냐면 이제 앞에 나와서 선창하신 분이 빠 했더니 우리 은장의 어르신 또 다 같이 빠 하고 또 삐 하니까 또 삐 하고 따 하더라고. 빠삐따를 외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참 제가 알지 못하는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빠삐따가 뭡니까 했더니 그거요. 교제가 있을 때 빠지지 말자 이게 빠래요. 교제가 있을 때 빠지지 말자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제 잘 나오기 힘드시죠? 삐는 뭡니까? 삐지지 말제. 이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자꾸 삐져.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나이가 들면 애가 되잖아요. 따는 뭘 것 같아요? 따지지 말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코로나 한 2년 반 지내는데요. 은장의 어르신들도 교회를 다 나오셔.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왜? 은장의 어르신들 기저질환도 있고 또 암 환자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위험해서 속으로는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셔도 될 텐데 그래도 나오겠대. 그걸 외쳤잖아요. 빠지지 말자고. 본인가 또 삐진 사람이 별로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한번 이건 합시다 했더니 하고 잘 따라줘요. 그래서 참 은장의 어르신 덕에 막 힘이 많이 났어요. 한 3년간 그 구호 외치시더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빠삐따 순종하자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아셔요? 이 성경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자,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더욱 힘쓰라 했죠. 뭘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 코로나 시대에 보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여. 그러면 그러죠. 얼굴 좀 봅시다. 성경에도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아가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살면 얼굴 봐야 돼요? 목소리만 듣고 살아야 돼요? 얼굴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얼굴도 참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좋죠 뭐.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마스크 벗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마스크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한가 모르겠어. 사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할 수 있어야지
저도 사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포항 간 지 1년 됐는데 얼굴 다 몰라요. 왜? 인사도 절반만 보이니까 딱 이거 벗은 얼굴하고 쓴 얼굴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이것도 문제더라고. 우리가 뭐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다 불탈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열심은 있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지요. 자, 뭐 그것까지 오늘은 놔두고요. 도대체 그럼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자, 다이아몬드 중에 뭐 4,400억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하고 원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 원료는 똑같아요. 탄소예요, 탄소. 근데 어떤 것은 그냥 단순히 석탄처럼 연필심으로 쓰이고 어떤 것은 많은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갔느냐 그거예요. 똑같은 원소지만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게 금광석, 다이아몬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변성함이라 합니다. 사파이어, 루비, 터키석 전부 다 변성함이에요. 원료는 같은데 그 만들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보석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즉 고난의 풍문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처럼 바꿔져 가는 겁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할하셨어요.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욥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사람인데 그 욥에게 까닭 없는 이 고난이 왔죠. 자,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빼앗기고 그 몸은 만신창이게 됐습니다.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당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할 수 있겠느냐고. 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계속 욥을 힐난하고 비난했죠. 근데 욥은 그 원인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뭘 알았느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원인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서 지금 찢기를 제어하고 있구나. 어느 날 이제 그게 완성되는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자기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 선진들 보십시오.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훌륭한 예표가 되신 분이 요셉이죠. 요셉에게 꿈도 보이셨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형들은 그걸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살이 하는데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가만 모든 일을 맡도록 주인이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또 너무 또 준수했어요. 핸섬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 욕했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욕구만 들어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거짓이겠지요. 여보시오, 주인이 제방건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맡긴 적도 없고 내가 이까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줄 아냐고. 이 요셉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 또 자기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또 모함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고, 요셉 보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이 이 종으로 팔린 게 17세입니다.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게 30세예요.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기쁨도 안 해주시고 요셉아 너 조금만 잘 참어. 이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너를 먼저 보낸 것이니까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라. 기쁨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13년의 그 세월을 견뎌내는 요셉 보면요 참 대단하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요셉을 이제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자의 형편도 잘 아시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도 잘 알고 많은 백성의 칭송을 받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에 던져졌지요. 나중에 다리오 왕 때는 그 왕이 도장 찍은 어명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그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은 자기 명을 어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 식음을 전폐하고 어때요? 기도했어요. 신하를 위해서. 날이 새자마자 굴문을 열면서 다니엘아 네 무사했느냐. 왕이시여 하나님께 사자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기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계속 어떤 이 시련의 연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을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되, 시험이라는 것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트라이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은을 단련한 같이. 여러분 혹시 은색 아세요? 저도 어제 은색 차를 타고 왔는데, 근데 제가 익산에 있을 때 보석박물관에 가서 봤더니 은의 원석이 있더라고요. 이 석탄처럼 새카매요. 그 새카만 이 광물덩어리 어떻게 우리가 알고는 은색으로 바꿔졌느냐? 그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 한가운데 은을 올려놔요. 그리고 은 재련공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뭐라고 은을 지켜보고 있냐고. 예. 이 은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됐는데 그대로 놔두면 은이 갑자기 펑 터져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삥긋이 웃으면서요, 지금 말하고 지금 가운데 있는 뜨거운 물에 떠올려놓은 은에 비친 자기 모습 막 일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요, 이 은재련경의 모습이 똑똑하게 제대로 보인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럼 불순물이 제거된 거래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이 가운데 불은 가장 뜨거운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살 다루신 분이 아니세요. 어떨 때는 극한 상황에 이 풀무불 속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사자굴 속에 하나님 집어넣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풀무불 속에 던져넣을 때 한 분이 더 나타나셨죠? 자,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때도 주님은 계셨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어때요?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현현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 내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십니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때까지 어때요? 우리를 계속 이 고난의 뜨거운 품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주님 멀리 계신 것이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도 허락지 않으신 분이라 하셨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그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뼈를 꺾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 뼈는 꺾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허락된 고난이거든요. 저도 저 서울에 보면 그 삼성에 보면 에버랜드도 있고 또 서울랜드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 뭐 그 청룡 열차 있죠. 독수리 요새 바이킹 혹시 타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타는데. 왜? 안전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시름만 즐기면 되잖아요. 몇 바퀴 돌아도 어때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타죠. 근데 뭐 최근에는 그 안전벨트가 풀어져야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타요, 제가. 또 수직 강화하는 거 놀이기구도 있죠. 그건 아직 못 타봤어요. 저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 생각은 들었는데 안 타기 다행이에요. 중국에서 수직 강하게 떨어져 갖고 어때요? 수많은 사람 죽은 사건도 있었죠.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또 우리가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삶이 실은 보석 같은 삶이에요. 보석 자체도 고난의 품불 통과해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찢기를 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결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자, 은은 나는 광이 있어요. 연단하는 금도 나는 곳이 있지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보면 석금이 있고 사금이 있죠. 그 사금 캐는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근데 요즘 워낙 많이 캐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강가에서 사금을 캐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이 동안에 땅 깊숙이 막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사금층이 쫙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는지 알고 어때요? 수많은 장비와 사람을 동원해서 그 금을 캐내는 거예요. 또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다이아몬드 있죠.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보니까 막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밧줄 타고 내려가. 그리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호수를 물려줘. 왜? 위에서 계속 산소 공급해줘야 돼. 그 깊숙이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광물을 캐기 위해서. 사람 사는 땅에서 멀리 결절해 땅속 깊숙이 내려가지 않느냐. 그들은 은과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냐 그예요. 그래서 욥기에는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자, 28절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너희는 내게 나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죠. 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영끌하는 거예요? 영끌에 영포간 사람 많죠 요즘.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보석 같은 이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보석 같은 삶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보석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돼. 자기 것으로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이게 보석 같은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가 헌물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또 헌물입니다. 이것은 또 시간 관계상 지난번 우리 이 목사님 수요 말씀에도 그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셨든지도 아마 또 하시라 생각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또 뭐가 이제 이 보석 같은 삶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 형제자매를 이 섬기는 삶이 보석 같은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누가 갈 수 있냐? 주님 섬기는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가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 귀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는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삼중 강조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영광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를 위해 살아내에 따라서 영광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말라기 이 3장에 보면 이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때요? 이 11조라든지 헌물들도 말라 비틀어진 거, 자기들의 쓰기는 별로 안 좋은 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잘 되고 수다 한번 가리지 않으세요.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면요, 이 세상에서 뒤처져야 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쭉 서로 상의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 하셨어요. 왜? 갚아주시려고.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이 그때는 지금 앞에 13절부터 15절 때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많을 때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교회에 나온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시골에 갔더니요, 시골은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동네를 못 들어갔대요. 왜? 저 코로나 원흉들이 온다고. 동네에서부터 막아. 그 교회에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 성도들도 어때요? 교회 나기를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피차에 말하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셨죠? 우리도 지금 이제 한 주 후에 2023년 1차 대집회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지, 우리가 또 모시고 올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다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누가 정말 그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에 그들로,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기쁘시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영어로는 트레저입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주엘.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까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너희가 그날 알게 되리라고 다른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리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귀중하게 계십니다. 자식이 계속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과 정말 부모의 뜻을 받들고 부모를 귀중하게 여긴 자식을 부모 마음속에서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공개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주어서 나를 봉양하였느니라. 아니, 주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신 걸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어요. 왜?
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 형제자매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형제자매들이 오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가정을 또 개방해야 돼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개방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주실 영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담과 같도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가서 봤거든요. 사람이 하지 못할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가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보석 같은 삶이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삶, 이게 또 보석 같은 삶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가 영원한 처소에 너를 영접하라셨지요. 이 불의한 재물, worldly thing,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때요? 영원한 날에 함께할 친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이게 보석 같은 삶이에요. 그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깐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에 불타고 없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날에 갈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계시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보석 같은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잠깐 우리 주님 모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천성, 그 뭘로 이루어졌죠? 이 천성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과 같다 했거든요. 그 바닥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기초는 12보석이고,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 하나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보석으로. 그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고, 그 교회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는 삶, 이게 보석 같은 삶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죠. 그래서 그게 뭘 말하냐면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교회를 말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예루살렘 어떻게 내가 쫙 설명하고 있어요. 신부가 장 누구 아니에요? 그 칼국수 먹다가 죽은 하나님이라는 사람 있죠? 그 동거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갖다 붙인 사람들,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 보석처럼 쭉
설명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계셔요. 우리의 교회에 참여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 사는 일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왜? 주님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 헛된 것에 소망을 주고 살아던 저희들이 있지만은 이제 주님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후에 있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합심 협력하여 그 일에 참여할 수 도와주시고 또 말씀 맡아서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또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이후의 모든 삶 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